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느 곳을 가든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이삭이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방을 당했는데요. 간 곳이 그랄과 그 접경에 있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일단 지내야 되는데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물을 확보를 했냐 하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로 거기를 다 메꿔 놓고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삭은 기억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동해가지고 첫째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우물을 잘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거다 하면서 또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 이삭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들한테 보면. 이방인인데 또 자기 땅에서 또 우물을 가지고 또 거기서도 잘 지내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그 우물을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것도 좀 다시 활용해 볼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 접경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거하게 되는데 이유는 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는 곳이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지냈는데 그것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신나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역시 이것도 블레셋 지역의 한 변방이죠. 근데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거기 보면 또 다툽니다. 또 다퉈요. 다투는 정황이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 또 하는 거죠. 여기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잘 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순조롭지만 방해가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데 이상하게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결국은 내 것이 안 되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잘 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그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자꾸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미적거리는 이삭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22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팠던 우물도 이제는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팠죠. 그리고 이것도 자기 능력으로 팠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반을 확보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주 지역에 보면 호주 땅이 드넓어도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목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드넓은 목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목장이 형성이 되는데 물이 있으니 이삭한테는 참 좋은 기회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이삭이 우물만 파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일생에 한 번 얻을까 말까 하는 우물을 이삭은 쉽게 우물을 팝니다. 여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팠더니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목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완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지역을 벗어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방해가 없도록 하신 거죠. 결국은 떠나는 거였잖아요. 떠나는 것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뺏기고 하면서 이삭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 그냥 뺏기고 떠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결국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에 저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입으로 내려가지 않은 됐습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절반의 불순종이 있어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하면 가뭄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못 간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뻔한 고생인데 왜 가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 하나 믿고 그냥 그곳을 들어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우물 때문에 밀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형통 속에 시련이 있을 때 빨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잘 견디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도 시련이 있을 때는 견디라는 것이고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원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안목이 시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국은 이삭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